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너무 덥죠. 더워도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더위를 겪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거기는 여기보다 더 뜨겁겠죠. 중동 지역이니까 더 뜨겁고 햇살도 따갑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셔서 뜨거운 햇볕을 막으시고 그들이 시원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폭포수같이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강물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여름을 잘 보내는, 잘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왔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 대표하는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붙었죠. 850대 1로 맞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우상 선지자들, 숭배자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가뭄에 시달리는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엣바알의 딸 이세벨 왕후는요, 그거를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나라 왕비 이세벨이야 하면서 으름장을 넣은 거예요. 위협한 거예요. 너 이제 곧 죽은 목숨이다.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협박에 엘리야는 3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하죠? 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 선지자가요. 걸음아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웠던 그리고 승리했던 용맹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죠? 지금 초라하고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저 이제 끝이에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더 이상 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너무 지쳤고 피곤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 앞장의 모습, 엘리야의 당당했던 모습과 지금 이 도망자의 모습,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돼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라면서 너무 약한 모습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구나. 있었구나.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나간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어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하나? 너무 지쳤다. 아, 힘들다. 마음속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순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유, 지쳤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기도할 힘도 없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랬던 게 아니래. 나만 그랬던 게 아니래. 저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랬대. 저 위대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가 있었대. 사람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그때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는 그렇게 쓰러져 있어라.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1단계가 있어요. 회복 프로젝트 1단계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한자어로 풀어보니까 편안할 안, 쉴 식.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죠? 잠잤어요. 코를 막 골면서 콜 막 이러면서 코를 골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안식이에요. 저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푹 자면 어떨까요? 한 7시간, 8시간 푹 자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찌뿌둥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신가요? 푹 잘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좋아져.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쓴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의 건강 나이를 늘리려면 건강 나이가 뭐냐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사는 나이를 건강 나이라고 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 나이를 늘려야 되는데 건강 나이를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수면, 먹는 것, 운동. 다 아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냐. 핵심 포인트 뭐냐면요. 먹는 것과 운동을 합한 것보다 중요한 게 수면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잠만 잘 자도, 잠만 푹 잘 자도 건강 나이가 올라간다. 그리고 또 의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보면 수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요. 잠을 푹 잘 자면 그 자는 동안 이 뇌에서요 대청소가 막 일어난대요. 대청소가 막 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하면 우리 신체 기능의 30%가 향상된다라고 사이언스에서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이언스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잠이 보약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그런 말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잠은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하라, 안식하라, 안식하라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슈퍼카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페라리 슈퍼 빨간색 왕 200km 막 250km 막 달리면 막 신나겠죠. 지금 막 남자분들 지금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근데 만약에 그 슈퍼카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고장 났어요. 신날까요? 그때부터는 공포고 재앙이죠. 결국 그 차는 어딘가 부딪혀서 박살이 나거나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공장에서 기계를 일단 바쁘니까 돌리자.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안 쉬고 막 돌려요. 기계가 버텨낼까요? 기계 터집니다. 불나고 망가지고 터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뭐죠? 성경용어로는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쉬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7째 날 쉬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조의 완성은 뭐다? 안식이다. 창조의 결론은 안식이다 이거예요. 사실 안식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배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막 일해라, 계속 일해라, 쉬지 말아라. 지금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일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쉬어야 돼. 쉬는 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쉬는 게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와. 잘 쉬어야 잘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식법을 통해서 제정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희년, 안식년,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쉬어라. 그만 일하고 쉬면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쉬어라, 안식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1단계.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휴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죠. 네. 저도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표정이 매우 밝죠? 네. 매우 밝죠?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나를 위한, 내 몸의 회복을 위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친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요, 어루만짐이에요. 어루만짐.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결국 몸도 피곤했습니다만 결국 뭐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넘어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요즘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메이저 대회 경기 보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뭐 조코비치, 나달, 알카라스 별로 잘 모르시네요. 하여튼 그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테니스를 합니다. 실력은 거의 비슷해요.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실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경기에서 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결국 멘탈 싸움, 정신력의 싸움으로 엄청난 대회의 승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도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그렇게 로뎀 나무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19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19장 5절 보니까 자,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보실까요?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또 생각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한 1년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일터에서 노동자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은 잘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글생글게 잘 웃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울상이었대요. 막 얼굴이 웃음기도 없고 힘도 없고 뭘 해도 신도 안 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툭 두드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또 이 아빠가 있잖아. 힘내라.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 그때 제 마음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이 났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자, 자기 자신을 오늘 한번 위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나를 두드리시면 턱턱 치면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턱턱 치면서, 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아멘. 위로 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죠. 그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아버지를 또 보내셔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저를 위로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사랑하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아팠지, 내가 안다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마음이 위로가 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만지세요. 어루만지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어루만짐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공급하심입니다. 자, 19장 5절 끝에 보시면, 자, 천사가 뭐라고 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네, 먹어라. 그래, 먹어라. 네. 또 7절 끝에도 보니까요. 중간부터 보시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꾸 먹으래요. 왜 먹이실까요? 힘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분들 무슨 힘을 사십니까? 밥심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올 때 그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셨죠. 예. 떡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이거는 육체적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회복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지쳐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죠.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늘 육의 양식 잘 먹어야 됩니다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 먹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먹고 통독하면서 먹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회복되니까 다 포기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힘을 내고 40주 40날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길을 잃어버렸던 엘리야가 다시 길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그 이후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리고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한 단계 더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 프로젝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친 몸을,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곤고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가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우리 나아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통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친 몸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회복에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우리에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